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요, 기도가 되어지면 우리 삶도 되어집니다. 우리 서론에서 우리 좀 중요한 것들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질문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문점들이 좀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사람을 지을 때 기계처럼 동물처럼 지으시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좀 어려울 말일 수 있겠는데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어서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내 의지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을 위해서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이 선택이라는 것에 대하여 자유의지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대해서 그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데, 자유의지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 여기에 대한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책임과 결과가 따릅니다. 가령 좀 안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길 가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의 무언가가 내 좋아 보이는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낙이 없는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네? 저거를 내가 빼앗을까? 나 저거 갖고 싶어 너무. 그래서 내가 그 남의 거를 내가 뺏었어. 그건 누구? 자유의지예요. 그건요. 내가 선택해서, 그죠? 맞아요.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그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엇하고요? 책임과 결과가 따라와요. 그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자유의지로, 그래 내가 교회 가고 안 가고 내 자유의지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요? 책임과 결과가 따라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유의지에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거기에는 내가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따라온다는 걸 알고 선택을 해야 돼요. 남의 걸 내가 빼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네, 그런 결과가 와요. 알면 남의 걸 빼뜨리지 않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훔쳤어. 이건 나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그 책임과 결과가 어떻게 될 거를 알면은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하겠죠. 틀린 선택과 판단을 하지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 자유의지로 내가 오늘 주일인데 내가 교회 가고 안 가고 내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 스스로 선택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과 어떤 결과가 올 거를 알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하나님 형상이라면서 하나님 자녀라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전부 다 딴 생각 못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셨으면, 그죠? 그럴 일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걸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왜 주셨을까요? 그러면요,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맞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속성을 우리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뭐 동물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의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맞죠? 누구에게 간섭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로봇가 아니고 우리는 동물과 다르다는 얘기.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과 구별된다라는 말이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 자유의지 주셨다라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참 사랑. 자, 강요된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맞죠? 억지로 사랑한다고 얘기해. 이건 진짜 사랑 아니에요. 맞죠? 강요해 갖고 얻는 사랑은. 예를 들어서 억압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이건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너네가,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마음에서 우러난 진짜 사랑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요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진짜 순종하게 하시려고.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강요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없어, 이게 없어. 없고 만약에 로버트처럼 만드셨다면 참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순종이 있을 수 없어요? 없죠, 당연히. 로버트로 만드셨다. 믿음이 어디 있어요? 참 믿음이 없죠. 완전히 뭐야? 돌멩이하고 똑같은 거, 돌멩이. 돌멩이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 만약에 이걸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이게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돌멩이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따뜻함도 평온함도 사랑도 없는 돌멩이와 같은, 사물과 같은 존재일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진짜 사랑함으로 우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또 한번 설명할 거예요. 자, 보세요. 뿐만 아니라 왜 이걸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멩이로 짓지 않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내가 로버트를 만나러 가는 거, 내가 돌멩이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려고 자유 주신 거예요. 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목사님 이거 아주 아껴요. 이거 아이패드 지금 벌써 한 4년 썼는데 아직도 아껴요. 이거 내 물건. 그냥 내 물건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맞죠? 내가 이걸 사랑해서 이게 너무 내가 이걸 내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나 목사님의 딸들은 어떻게 할까? 아들, 딸들은 사물에서 좋아할까요? 내 물건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지, 내가 물건처럼 이렇게 사물처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강제로, 얘는요 목사님 못 떠나가요. 자기 마음대로. 맞죠? 얘는 못 떠나가요. 내 물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만들었다면, 사물처럼 지으셨다면 못 떠나가요. 얘는 그냥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혔어요. 하나님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거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 관계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신부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의 신랑 되신다 표현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친구라고 말하십니다. 친구.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어떻게 해요? 책임감 있는 존재로 살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책임감 있는 존재로. 여러분의 지금 삶은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한 가정의 자녀들이에요. 책임감 있게 행동하셔야 돼. 맞잖아요. 자녀가 우리 가정의 룰, 부모님과 우리 가정의 룰을 내가 책임감 없이 지키지 않아, 가정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감이 있어요. 맞죠? 근데 사회 구성원은 하기 싫어. 사회 구성으로서의 존재를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거기에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책임감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 이렇게 모든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무엇을요? 어두움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어두움을 선택하고 이 악한 걸 선택할지 모르시고 이렇게 자유의지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무엇 따른다고요? 결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에게 자유의지 있어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너희들 그 마음이야. 그러나 무엇이야? 그 결과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따릅니까?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요? 상급이 따라온다. 무엇과? 심판과 상급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과예요. 어디에요? 선에는 하나님을 선택한 선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둠과 악을 선택한 그 선택에는 심판에 의해서 어디요? 어둠의 나라 지옥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따라갈 때 어디요? 상급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일이지. 그러면 자 봅시다. 하나님 자녀는 무엇에 됩니까? 하나님께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은 무엇에 대하여?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래요. 자,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 기도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선택했다. 무엇 따라올까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거 맞잖아요. 내 기도 선택 하지 않았어. 결국 응답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자유의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은 자유의지 있으니까. 그래 뭐 기도하든 안 하든 여러분 마음이야. 그러나 무엇 따라온다고요? 책임과 결과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따라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아니에요. 내 목사님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뭐 기도 안 해도 뭐 그 여러분 선택이지 그거야. 그러나 무엇 따라온다고요? 책임감 있는 존재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책임감 있는 존재로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될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기도 잘 안 돼요. 기도가 내 마음처럼 잘 안 돼요. 맞잖아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하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책임감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드셨는데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마땅히. 하나님 이렇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당연해요. 오늘 성경에 이제 마땅히 여기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은 뭡니까? 기도 잘 못하는 게 당연해요. 기도 어려운 게 당연해요. 알지 못하나. 그 다음에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기도 못하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대요. 그 여러분 기도 잘 안 돼요. 그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기도하고 싶은데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나님 나 기도에 응답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잘 안 돼. 하나님 나 정말 내 인생에 책임감 있는 존재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거 도와주세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아직 누가 다스릴 때입니까? 사무엘이 다스릴 때예요. 사무엘이 다스리는데 누가 쳐들어왔을까요? 강대국. 당시에 블레셋은요 고대 근동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주 강대국이에요. 아주 강력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변방의 작은 나라예요. 작은 민족이 한 민족. 블레셋이 지금 어디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군대도 조직되어지지 않아. 이제 아직 이스라엘 나라는 군대가 아직 없었어요. 군대가 아직 없는데 블레셋이 군대를 조직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는 누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였었어요. 이때 이들도 당연히 마땅히 기도해야 되나 몰랐던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고 싶은데 기도를 잘 몰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지금 블레셋은 쳐들어와서 막 지금 우리를 막 사람들을 막 딸들을 우리 부인들을 우리 자녀들을 막 잡아가는데 막 죽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할 걸 모르겠어.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사무엘에게 찾아온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게 고백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난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기도를 잘 몰라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도우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 연약함을 고백한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하셨어요. 마땅히 나는 기도해야 되는데 나 잘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 잘한대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예배가 회복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사무엘이 무엇부터 했는가 보세요. 알겠어, 내 기도해 줄게. 하나님, 이게 아니었어요. 먼저 뭐부터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 오늘 성경에 읽었었죠? 어린 양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육체는 여기 와 있고 몸은 여기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는 유체 이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몸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 응답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 회복한다라는 것은 자,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예배가 남김없이 여러분 드려야 되는데 의무감이 아니라 의무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예배하는 자 되어야 돼요. 세 번째로,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응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찾았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배 드리는 그 중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중 예배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다고? 우레가. 저번에 목사님 유튜브 본 적 있거든요. 번개, 천둥 내려치는데 우리는 천둥 멀리서 친 거밖에 본 적 없잖아요. 가끔 보니까 바로 앞에 천둥 친 영상 본 적 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떠나는 거야 막. 와, 엄청 흘러서 엄청 흘러서. 갑자기 우리 앞에 막 번개가 바바방 치는 거야. 천둥이 막 나무가 이만한 게 있잖아요. 반으로 막 쫙 갈라지더라고 막. 집도 여러분 집에 번개 내리친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영상 보니까 집 있잖아요. 집이 그냥 팍 뽀개지더만요.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냥 우레를 그냥 팡 어떻게 될까요? 혼비백산. 블레셋 군대가 그냥 완전히 그냥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뭐 할 때? 온전한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역사해버린 거기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까지 보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네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내가 펼쳐 보이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뭐 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앞에.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버리셨어요. 심지어는요, 다시는 누가 사는 동안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응답하셔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벌써 응답의 천사를 보내셨다 하셨어요. 응답의 천사를 보냈어요.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려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나를 통해 너에게 왔으니 내가 너에게 응답을 전하러 왔다. 누가? 천사의 말이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응답은 시작되어져요. 결론. 여러분, 서론의 목사님 얘기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책임과 결과가 따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만 합시다.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의 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이거에 따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중고등부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나 마땅히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옵시고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옵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누리는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